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날마다 말씀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또 날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거함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괴로움과 슬픔에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추적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도 그 생각이 도무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지금껏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그들이 듣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껏 이 율법의 한계 속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의 가르침에 이렇게 동조했고 때로는 감탄했고 놀랐던 사람들 중에도 감탄하면서도 그 누구도 예수의 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니 오히려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은 것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예수의 적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욕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말씀 이후에도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람과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고 놀라는 반응들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마치 예수의 지식의 방대함 그리고 그 가르침의 훌륭함에 대하여 놀랐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개역 개정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의 학식이 많음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알아? 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고 사랑교회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교회를 다니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저 사람은 사랑교회 다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흔히 예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를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은 고대어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말씀을 읽을 수도 그리고 아무나 가르칠 수도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놀람과 반가움, 기쁨과 감동보다는 의문점과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오랫동안 성경을 보아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보았던, 지금껏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 반항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연구하고 살펴야 하지만 이 예수, 아버지 자신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시고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에게는 그 글은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글보다 더 정확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나온 교훈과 말씀만 전했던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일한 자에게는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은 자는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하지 않은 값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영광은 받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무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삭슬 준 사람에게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보수를 받는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돈 받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준 사람을 욕합니다. 나는 일해서 정당하게 받았는데 왜 쟤는 일도 안 했는데 주냐? 너는 부당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한 사람들,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그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쟤랑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스워지는 것이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시한 채 내가 쌓은 영광에만 그리고 내가 쌓을 영광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서 나의 영광을 첨가하려는 인간의 불순한 이기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비집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라는 존재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존재조차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흔히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승자로 만들기 위해 이 사람 옆에서 달리는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또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토너는 결승선을 자기가 가장 먼저 끊었을 때 영광을 가져가지만 이 페이스메이커는 우승을 하지 않아야 영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을 하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순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승을 해야 영광이고 누군가는 우승을 하지 않아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점이 인간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자체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도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의 넘어짐도 나의 일어섬도 나의 죽음도 나의 삶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힘겨운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채워서 조금이라도 메워서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어놓으려고 혹시 그 안에 나의 영광을 비집고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자체를 영광으로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